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함을 받으신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살펴보면서 성도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견뎌야 되고 이것을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본 것을 살짝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의 시작은 무엇이다고요? 바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험을 만나면 지금 버텨라 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인내하라라고 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는 길의 시작이고, 결국 그렇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살짝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험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 정의예요. 시험이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 존재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적합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시험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결단과 의지가 있어도 시험에 빠지기 쉽기 마련인데, 그런 결단이 없는 상태는 이미 시험에 빠질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놓여 있는 상태임을 이렇게 용어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이다? 시험에 빠질 상태이다. 시험이 빠지기 딱 직전에 있는, 아니 어쩌면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자,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각자 놓여 있죠? 자, 수많은 동일한 환경을 지나가도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시험에 깊이 빠져서 시험에 든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상황을 지나가도 그 어떤 사람은 그 시험에 빠져 있을 법한 그 환경이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은혜 가득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이 성경과 우리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시험의 자리로 데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이라는 용어 자체가 환경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환경에 둘러싸여 영향을 받고 있는 신자의 마음의 상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사람에게 마음에 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인간이 이 시험을 참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이 속에서 올라오는 그 화나 답답한 이 마음들을 막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시험을 참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드린 바대로 믿음의 사람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믿음과 세상의 부딪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세상의 길은 한 길로 나아갈 수가 없죠. 각기 다른 길이 있는 겁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부딪힘이 다른 말로 하면 힘듦, 시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성숙을 이루어서 달관한 상태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탄이 내버려 두어서 이미 세상에 장악된 상태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고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시험을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자제력과 인간의 의지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제력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에게 정신 승리하든 뭔가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처음에는 그럴듯 이길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 열심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더 아프게 했던 더 큰 실패로 빠져들었던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면 다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내가 왜 시험에 드는가? 내가 왜 삶이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죠.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의 그 힘으로 주님의 그 사랑하심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시작한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죠. 처음에는 감사하고 모든 것이 설레고 정말 내 자신 스스로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또 살아갈 때 우리 최소한 예수원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믿으면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달려들었던 믿음의 길이었는데 알고 보면 볼수록 생각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 결단했고 나름 희생했고 나름 사랑했고 나름 애썼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그렇게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 그 상황이 정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이 주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라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시험일 겁니다. 절벽을 느끼며 그럭저럭 버티며 살고 있는 삶,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든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 나의 모습을 바라보거나 또 저는 저의 자녀를 바라보거나 우리 식구를 바라볼 때 참 불쌍히 보이는 이 연민들, 이런 것들이 막 찾아 돌아오면 또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답답한 인생의 그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달려오는 사람마다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놓여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잘 분별해서 극복하고 시험을 참을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주님께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참고 극복하게 되면 참고 극복한 사람만이 알고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과 같은 성숙한 그런 축복,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해하고 통과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믿음과 시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죠?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시험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연단되고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믿음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원석에서 순금을 얻는 과정과 같습니다. 용광로에 온광석 같은 것에 금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이 금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그 온광석을 이제 넣는 거죠. 팔팔 끓는 그 용광로에 금만 남게 되고 모든 불순물들은 다 불태 없어지게 되옵니다. 그때를 일컬어서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성경은 아주 좋은 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이 믿음의 시련 단계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이 믿음의 세계가 전부인 줄 알면 광야 같은 이 험한 세상에서 시험을 만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고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적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호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런 깨끗한 그릇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말 점금과 같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도구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갖고자 할 때 이 시험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는 것이 결국 지혜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제가 첫 번째 주에 이 말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분별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그 힘듦, 환난, 그 답답함들이 과연 이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읽어보았던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여기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뜻은 영어로 테스트, 시험, 또 시련, 트라이얼, 그죠? 용광로에 용광석을 집어넣을 때 실현할 때 할 때 이 트라이얼이라는 단어가 그때도 쓰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참고 인내하는 자가 받게 될 그 복의 시험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라고 할 때 그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페이라스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정말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이삭이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잔인하시게도 이 하나님이 다시 그 아들을 자기한테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가슴이 정말 찢겨드는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 장난하세요? 그렇게 달라고 할 때는 안 주다가 막판에 줘놓고선 이렇게 이제 또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실제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험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아까 아바 아버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이 흡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시편 32장 2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시험을 받은 후에 정죄를 받지 않는 영혼이 복받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행실이 뒷받침이 됐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죄받지 않는다. 너는 옳게 믿음으로 통과했구나라고 평가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시험들은 힘들긴 하지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더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맡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3절. 같이 한번 다시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할지 여기까지만요. 자, 시험을 받을 때에 나오는 여기 시험은 우리 한국말로는 동일한 단어 같지만 헬라어로는 페이라조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듣고 잃어버려도 돼요. 이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temptation.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시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시험에 빠져서 멸망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믿음이 굳세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을 드렸죠. 시험이라는 용어. 내가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주님 이삭을 바치라 해도 나를 바치라고 해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이미 시험에 빠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볼 때 철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일 터인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방비 상태로 세상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조금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도리어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치 광야길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불러 인도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망각한 채 하나님 왜 하필 저런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광야 백성들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고 순종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를 믿고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사탄의 괴계가 바로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 들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내가 힘들 때. 사탄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배고프시잖아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해서 만들어 먹어봐. 라고 시험할 때 정말 시험이 되거든요. 내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돌덩어리, 떡덩어리 만들어봐 하면 너나 해 먹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정말 배고플 때는 우리 실제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배고프면 같이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같이 맛있게 먹어 하지 않고 자기만 먹고 배가 부르면 다른 사람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도 먹고 있었어?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나만 그런가? 이상한데 내가 괜히 얘기해놓고 나만 좀 말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가 여러분을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보면 내가 연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사탄이 그
기가 막히게 그 자리를 찾아와서 알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13절, 14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라고 쉽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미혹돼서 시험에 빠졌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을 보니까 중요해서 같이 읽을게요. 14절.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욕심이 뭘까요? 자기 욕심은 정욕, 탐심, 자랑 이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 자기의 주제를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을 탐하는 것을 욕심이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던 자체가 욕심이었습니다. 좀 더 가까운 우리 인생 가운데 좁혀보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분복,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욕망이 욕심이라는 거죠. 이 욕심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물질이든 명예든 성적 욕망이든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었던 것 뿐이지, 나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침식되어 있었던 그 욕망이 찾아와서 내 곳으로 역사를 이루더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수면 아래에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 내 눈에 나타나면 그것의 욕심으로 미혹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에 끌린 이 마음은 결국 지성에 침투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사람은 죄를 범하는 데에도 결국은 지성의 동의가 있을 때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사탄이 그 지적인 것을 자극을 하거든요. 진짜 이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지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충동을 하니까 실제로 그걸 보니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처럼 보였더라 라고 내 지성이 반응을 해서 액션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의 질서를 잘 정돈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있어야만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혼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돼요. 많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힘든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면 이것이 까닭없이 나에게 찾아온 시험이라면 하나님 믿음으로 인내하며 말씀으로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지성을 활용하세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데 이것이 나의 욕심이었나? 내가 과한 말을 하고 과한 것을 바라고 과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성취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낙심으로 찾아온 시험은 아닌가라는 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15절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절처럼 우리가 외웠던 말씀이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시험을 받은 후에 죄를 짓고 가는 길은 패배와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이끌릴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릴 수 있어요. 근데 욕심에 이끌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욕심에 이끌리면 안 된다.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이 커지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패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주체가 이 유혹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잠깐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에서부터 온다? 하나님 위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나고 여러 역경을 만나더라도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극복하고자 할 때는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심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되는 사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절대적 축복,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온갖 좋은 선물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축복은 평안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은 정말 오묘한 것이거든요. 그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작동이 돼야 세상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온갖 것에 유혹을 받아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욕심을 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 시험에 빠진 사람이 되고야 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위에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추구해라. 그러면 위에서 각양 좋은 은혜와 선물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사랑의
확인을 시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 내가 이해한다.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도 있지만 세상에서 받는 환난을 너희가 경험하는 거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위로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보라, 내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주님 앞에 영화롭게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시험을 만나면 주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통과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을 이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나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으로서는 결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기에 때로 우리에게 정말 환난과 같은 시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 가운데 악에 빠지는 상황을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시험을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만나고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있는 과정인 줄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반응하고 시험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일하시는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시험에 빠지고 너무나 세상에 아버지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아가므로 우리가 너무나 넘어지고 힘겨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구하 우리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험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의지의 결여가 시험 받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원수마귀 사탄이 정말 기가 막히게 또 그 상황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했던 그 상황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고 힘들었던 그 이유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 원수마귀가 수많은 욕심과 우리를 미혹하는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동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길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오늘부터 아버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입술로나 행동으로 원망하며 부적절한 행동을 범하며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정말 시험을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눈물과 이들의 상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